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하여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성도의 삶 가운데 성화와 관련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화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구절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구절입니다. 물론 우리 자연교회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축복 대신방을 9일부터 이번 1월 9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목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축복 대신방의 주제가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있는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신방 중에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의 삶으로 이 2024년 이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만 한번 크게, 본문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지 않을 때가 비교적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빨리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쉬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 자신의 삶이 결코 기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기쁜 얼굴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써가면서까지 기쁨을 표현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다 보면서 깨닫는 것 중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성경 말씀과 기뻐할 수 없는 내 자신에게 닥친 현실의 간격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야 자신이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제가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이 사람의 삶의 상황과 그 현실은 절대 기뻐할 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정황과 현실에서 실현화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과연 우리 삶에 만들어질 수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좁혀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정황들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 삶의 상황들을, 그 정황들을 좁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해답이 있다는 의미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으로는 절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현실에 주어진 여러 일들로 인하여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특히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우리 갓난 아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마냥 행복합니다. 무엇을 해준 것도 없지만 그냥 행복해 합니다. 왜 그렇게 행복해야 할까요? 엄마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기뻐하고 싶어 해도 그 기쁨은 순간이거나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공허하게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성하게 그 마음을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완전하게 충족시켜줄 만한 것들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옥죄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돈 걱정, 자녀 걱정, 직장 걱정, 집안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억누르기 때문에 언제나 근심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들의 삶은 항상 염려와 불안 앞에 그 모습을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기쁨을 충족시킬 만한 많은 자원들이 세상 안에는 그렇게 내 인생을 기쁨으로 충족시킬 만한 그 많은 자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쾌락을 쫓으며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절대 완전하게 풍성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나는 내가 바라던 모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욕망과 요구가 그렇게 충족되었기 때문에, 다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나 아무리 높은 권력은 가진 사람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더 이상의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한번 잡은 권력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권력을 잡아 그 권력에 맛을 본 사람은 또다시 그 권력을 잡으려고 온갖 비열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다른 가게를 위해서 내일부터 한 달간은 내가 장사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가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지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완전한 기쁨을 찾을 수도 세상 안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혹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세상의 것에 보이는 그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밖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갈망이 다 충족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과 충족함을 동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충족함은, 우리의 희락은,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이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성도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앞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합니다. 기쁨의 충만함이 곧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은 충만입니다. 어떤 충만이겠습니까? 진리와 은혜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이것이 옵니까? 이 온 충만, 어떻게 해서 충만이 온다고 합니까? 독생자로 말미암아 온 충만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게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의 황홀함 안에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죠. 이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구원받기로 이미 내정된 그런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같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천사들도 자신의 두 날개로 얼굴과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충만한 기쁨을 보니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영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갈망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기쁨은 단순한 흥분이나 만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충만함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광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이 기쁨은 하나님은 안식이며 쉼이며 평강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성도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제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왜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미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죄를 지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죄를 지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인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죠. 네, 아닌데 아무튼 죄를 지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를 의무감 때문에 지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꼭 죄를 짓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죄를 지어야 된다, 내게 그게 의무다 라고 생각하며 죄를 지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의무감 때문에 죄를 지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죄만 지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보면 죄를 짓는 그때 그 죄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소나무한테 온갖 욕설을 하면은 온갖 욕설을 다 해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본연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보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내가 변화된다라고 해서 죄를 진짜 안 짓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않게 됩니다. 즉 죄를 짓는 기쁨보다, 죄를 짓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서 생기게 되면 우리는 죄를 스스로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짓는 기쁨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행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이
이 도박을 끊을 수 있을까요? 술 중독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쉽게 그런 것을 끊을 수 있을까요? 도박이나 술, 마약 같은 그런 것들에 중독되면 절대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박이나 술, 마약과 같은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과 같은 그러한 것들보다 더 강한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만들면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기쁨과 행복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짓는 그 기쁨과 행복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짓는 기쁨과 행복보다 더 큰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나 빌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 죄를 아무리 지으려 해도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구하면 됩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말하는 희락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면 그 희락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함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크게 부르짖으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죄를 짓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허락해 달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 된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성도는 외쳐야 합니다. 간구할 때,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헤쳐나가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인생은 자신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에게 자신의 전부를 온전하게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인생은 기쁨이 넘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도 천사도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창조된 우리 인생들이 누구에게 자신의 삶을, 내 전부를 의탁하여 그 삶에서 기쁨을 발견해야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삶에 충만함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로 예수님이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것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표정과 언어와 행실이 달라지고 서로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주신 기쁨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라야만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항상 늘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는 금방 헤어지고도 또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늘 그 대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였던 지난 삶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한다면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삶 가운데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계셨던 시간이 언제라고 합니까? 태초부터라고 합니다. 즉 영원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된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5절에 언급된 아버지의 창세전에라고 할 때 이 창세전에서 말하는 그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우리는 영원을 아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만 새기면 우리는 영원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상 속에 어떤 영감 속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보면 모든 장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가시면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는 분명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깨닫고 경험한 참된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비록 지금 자신의 삶의 시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된 기쁨을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알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쁨으로 인하여 더 큰 고난 앞에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내 앞에 더 큰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보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은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도 자신의 노력도 감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기쁨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언제나 넉넉하게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